6장. 내가 다시 눈을 돌려서 보았는데 거기 4대의 전투 수레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산은 노수로 된 산이었습니다. 첫째 전투 수레에는 붉은 말들이 있었고 둘째 전투 수레에는 검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전투 수레에는 하얀 말들이 있었고 넷째 전투 수레에는 얼룩말들이 있었습니다. 말들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온 땅의 주님 앞에 서서 섬기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말들의 전투 수레는 나와서 북쪽 땅을 향하고 있었고 하얀 말들의 전투 수레가 나와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룩말들의 전투 수레는 나와서 남쪽 땅을 향했습니다. 또 튼튼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나가서 땅 여기저기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라. 땅 여기저기를 돌아보아라. 그러자 그것들이 땅 여기저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나가고 있는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편히 쉬게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한테서 은과 금을 받아라.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한테서 받아라. 그러고는 네가 직접 그날 가도록 해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도록 해라. 그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도록 해라. 그러고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주도록 해라. 너는 그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사람이 있다. 싹이 그의 이름이다. 그가 제자리에서부터 싹으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바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바로 그가 위엄을 갖출 것이다. 자기 임금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임금자리 옆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평화로운 의논이 둘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왕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한 것이다. 기념물로 여호와의 성전에 두도록 해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는다면요. 7장. 다리우스 임금 넷째 해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9째 달 곧 기슬레오 달 넷째 날이었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보냈다.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다.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딸린 제사장들에게 물었다. 예언자들에게도 물었다. 내가 5째 달에 울며 몸을 바쳐 금식할까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온 것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말해주어라.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했다. 이 70년 동안 그랬다. 정말로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너희가 먹을 때와 너희가 마실 때, 먹는 사람들은 너희 자신이고 마시는 사람들도 너희 자신이 아니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그 둘레의 도시들에 아직 사람들이 편안히 살았을 때 말입니다. 네게부와 세펠라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실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서로 그렇게 해라. 너희는 남편, 여인, 여자와 부모 없는 아이, 이주민과 불쌍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사람마다 이웃에게 나쁜 일을 마음속으로라도 계획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 깊게 듣기를 마다하고 어깨를 꼿꼿이 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전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가르침과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로부터 큰 노여움이 폭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처럼 그들이 부를 때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하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에게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려 흩뜨리겠다. 땅은 그들이 떠난 뒤에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탐낼 만한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8장.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청난 열정을 품고 시온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 엄청난 노여움을 품고 시온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참된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전능한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노인들과 여자 노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앉을 것이다. 저마다 나이가 많아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을 것이다. 도시의 거리들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거리에서 놀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이 일이 이 백성의 남은 사람들의 눈에 놀랍다고 하여 나의 눈에도 놀랍겠느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백성을 해 돋는 땅에서부터 구해내겠다. 해 지는 땅에서부터도 구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됨과 공의로 그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라. 오늘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을 전능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던 날에 들었다. 이전에는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못했고 일한 짐승에게 대가도 줄 것도 없었다. 나가는 사람에게도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없었다. 적 때문이었다. 사람이면 누구나 내가 풀어놓아 서로 맞서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백성의 남은 사람들에게 이전 시대처럼 하지 않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산물을 내놓을 것이다. 하늘은 이슬을 내려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었던 만큼 유다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용기를 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작정했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의 뜻을 바꾸지 않았었다. 그런 만큼 내가 이 즈음에는 다시 작정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잘해주기로 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실천한 것은 이러하다. 저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밝혀 평화를 이루는 판결을 내려라. 사람마다 이웃에게 나쁜 일은 마음속으로라도 계획하지 마라.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축제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여러 나라 백성이 올 것이다. 많은 곳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다.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도시로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반드시 갑시다.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드리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읍시다. 나도 가겠습니다. 많은 나라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전능한 여호와를 예루살렘에서 찾고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10명이 붙잡을 것이다. 저마다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9장. 무거운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드락 땅에서였다. 다마스쿠스가 말씀이 머무는 곳이었다.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도 바라봅니다. 맞닿아 있는 하맛도 바라봅니다. 티레와 시돈도 바라봅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티레는 자신을 위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은을 흙처럼,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으실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의 군대를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서 두려워할 것이다. 가자도 그럴 텐데 몹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에그론도 그럴 것이다. 그의 희망이 꺾여 창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자에서는 임금이 망할 것이고 아스글론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아스도데는 부모 한쪽이 다른 민족인 사람들이 살 것이다.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거만함을 뿌리 뽑아 버리겠다.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없애주고 그의 이빨 사이에서 그의 밉살스러운 것들을 없애주겠다. 그래서 또한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 남은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에서 족장처럼 되고 에그론이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집 앞에 자리를 잡고 군대로부터 지킬 것이다. 지나간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한테도 지킬 것이다. 또 다가오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크게 기뻐해라, 딸 시온아. 소리 질러라, 딸 예루살렘아.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받아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수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투 수레를,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어 없애겠다. 전쟁의 활도 끊어질 것이다. 그가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또한 너 예루살렘, 너에게 맺어준 언약의 피를 생각해서 내가 너의 갇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부터 풀어줄 것이다. 요새로 돌아오너라. 갇혀있으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아. 바로 오늘 내가 알려준다. 2배로 너에게 돌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유다라는 활을 팽팽히 당기고 에브라임이라는 화살을 매기겠다. 너의 자식들을, 너 시온아, 내가 움직이겠다. 너의 자식과 맞서게 하겠다. 너 그리스야,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만들겠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번개처럼 여호와의 화살이 나갈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뿔 나팔을 울리시고 남쪽 회오리 바람 가운데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적들의 팔맷돌을 삼키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마시고 떠들 것입니다. 대접처럼, 제단 모퉁이처럼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띠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곡식이 젊은 남자들을, 새 포도주가 젊은 여자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10장. 늦은 비인 봄비가 와야 할 때 여러분 여호와께 비를 구하세요. 여호와는 먹구름을 품은 돌풍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에게 밭에 푸성귀를 주십니다. 집안 우상들은 거짓을 말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환상을 봅니다.
헛된 꿈을 말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위로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양떼처럼 나아갔습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쇠약해집니다. 목자들을 향한 나의 노여움이 불타올랐다. 순염소들을 내가 처벌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를 유다 집안을 돌보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떨치는 말처럼 그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말뚝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전쟁용 활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그 어떤 권력자든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처럼 되어서 전쟁에서 거리의 진흙을 밟을 것입니다.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탄 사람들에게 창피를 줄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집안을 강하게 만들고 요셉 집안을 구해내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버린 적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 에브라임이 용사처럼 되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식들도 보고서 즐거워할 것이다. 자식들의 마음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뻐 외칠 것이다. 내가 그들 쪽으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되찾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에 불어났던 것처럼 불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씨 뿌리듯이 흩어 뿌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먼 곳들에서라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아시리아에서부터 모으겠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데려오겠다. 그 땅들이 그들에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다라는 어려운 곳을 건너가시고 바다에서 파도를 쳐 부수실 것입니다. 나일강의 깊은 곳들이 모두 말라붙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높아진 마음이 낮추어지고 이집트의 통치 지팡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강해지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여기저기 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장. 열어라 레바논아, 너의 문들을, 불이 너의 삼나무들을 삼킬 수 있도록 해라. 울부짖어라 전나무야, 삼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이다. 거대한 나무들도 못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울부짖어라 바산의 참나무들아, 우거진 숲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들의 멋진 목초지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젊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아 죽일 양떼라도 너는 먹여라. 양들을 사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 죽여도 벌받지 않고 양들을 파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찬양 받으실만 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양들의 목자들은 양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을 저마다 자기 이웃의 손에, 자기 임금의 손에 빠지게 하겠다. 그들이 이 땅을 산산조각 내겠지만 나는 그들의 손에서부터 빼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잡아 죽일 양떼라도 내가 먹였습니다. 이러므로 이것들은 양떼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양들이었습니다. 내가 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한 지팡이는 친절이라고 불렀고 다른 지팡이는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숨통이 막혔고 그들 또한 나를 지겨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죽을 양은 죽도록 두고 길 잃은 양은 길 잃도록 두라. 살아남은 양들은 서로 살을 먹도록 두어라. 나는 나의 지팡이 친절을 잡아들고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과 맺은 나의 약속을 깨뜨리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그날 깨졌습니다. 그때 이처럼 양떼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양들, 나를 지켜보던 양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의 품삯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그러자 그들이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토기장이한테 던져주어라. 그것은 내가 그들한테서 인정받은 아주 높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 30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한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의 둘째 지팡이 일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깨뜨리려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수룩한 목자의 도구들을 다시 갖추어라. 보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길 잃은 양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어린 양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다친 양을 치료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지친 양을 먹여주지도 않고 살찐 양의 살을 먹을 것이다. 양들의 발굽을 잡아 찢을 것이다. 끝장났다. 아무것도 아닌 목자는, 양떼를 버린 목자는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칠 것이다. 그의 팔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의 오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다. 12장 무거운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펼치셨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영을 사람 속에 지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둘레의 모든 민족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 또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돌 들어 올리기 시합에 쓸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들어 올리려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다칠 것이다. 예루살렘을 쳐 부수려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군마마다 때려서 겁에 질리게 하고 기마병을 때려서 미쳐 날뛰게 만들겠다. 그러나 내가 백성들의 군마마다 때려서 눈이 멀게 만들 때 유다 집안 쪽으로 내가 나의 두 눈을 열어두겠다. 유다의 족장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힘이 된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족장들을 장작 가운데 있는 화로처럼 만들고 베어둔 이삭 가운데 있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둘레의 모든 민족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시 제자리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명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명성이 유다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그날에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 집안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예루살렘을 쳐부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들이 찔러 꿰뚫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러고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울부짖듯이 그를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맞이를 잃고 마음 쓰라리하듯이 그를 두고 마음 쓰라리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 안에 울부짖음이 커져서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울부짖음 같을 것이다. 땅이 울부짖고 친족들은 친족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다윗 집안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나단 집안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레위 집안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시므이 사람들의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모든 남은 친족들도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13장 그날에 샘 하나가 터질 것이다. 다윗 집안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한 것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부터 잘라내 버리겠다.
그러면 그것들이 더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도 더러운 영도 이 땅에서부터 없애버리겠다. 어떤 사람이 아직 예언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네가 거짓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날의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저마다 자신이 본 것을 창피스러워할 것이다.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다. 예언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나는 땅을 갈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사람한테 팔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그에게 당신 어깨와 등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친구들 집에서 얻어맞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나라. 그러고는 나의 목자, 곧 나와 절친한 사람을 쳐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해라. 나는 나의 손을 돌려서 작은 양들을 치겠다. 온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분의 2는 끊어져 나가고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만 땅에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고는 은을 녹여내듯이 녹여내겠다. 금을 검증해 보이듯이 검증해 보겠다. 바로 그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바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 내가 그들이 나의 백성이야 하고 말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4장.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때 너 예루살렘의 약탈물을 너의 가운데서 나누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전쟁하게 하겠다. 그 도시를 빼앗기고 집들이 털릴 것이다.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그 도시의 절반이 끌려나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다만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부터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저 민족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진 날에 싸우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두 발이 그날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곧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올리브산은 그 가운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져서 아주 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산들의 골짜기로 달아날 것이다.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유다 임금 우시야 때 일어난 지진을 피해서 달아나던 것처럼 달아날 것이다. 그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빛이 없을 것이고 값진 것들이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 알려져 있습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저녁 때가 되면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절반은 동쪽 사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흐를 것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 위에서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도 유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도 유일할 것입니다. 온 땅이 달라져서 벌판처럼 될 것입니다. 게바에서부터 림몬 곧 예루살렘 남쪽까지 그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성문에서부터 첫째 성문이 있는 곳까지 곧 모퉁이 성문까지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임금의 포도즙 틀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두 발로 서 있는 동안에요. 그들의 눈알은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혀는 입속에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서로 맞서려고 손이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둘레 있는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을 아주 많이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저 진영들에 있는 집짐승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해마다 올라올 것입니다.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초막 명절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땅의 종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종족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러 올라와야 하는데도요.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종족이 올라오지 않고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초막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죗값으로 받는 벌이 될 것입니다. 초막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이 죗값으로 받는 벌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재 담는 통들조차도 제단 앞 대접들처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통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통들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와서 그 통들에 제물을 넣어 삶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장사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